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복음 현장성 캠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 현장성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이 현장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복음이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이제 캠프.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된다라고 서론의 첫 문장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역자 또 구역장건찰 전체 미션원 메시지를 통해 우리 평신도 중직자 우리 70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가장 가까운 현장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여러분을 아는 이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이제 300여 명의 현장이다라고 하셨죠. 그 300여 명의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일시에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 이제 하나하나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그 복음이 현장에 나타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복음 현장성을 누리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그 세계복음화 현장을 이제 바라보며 또 살리기 위해 우리가 7대 여정을 걷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구체적으로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70인을 찾는 캠프를 인도받자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복음 현장성 캠프.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려면 나에게 맡기신 세계복음화의 분량이 있는데 그럼 2022년도 이제 나를 계수하는 지혜 여러분이 모두 가지고 계실 텐데 또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런 내 인생의 여정과 스케줄 속에 나에게 맡기신 이 세계복음화의 300명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지금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70인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구나. 그것을 열심히가 아니고 뭐 특심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여기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걸음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복음 현장성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작성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작성된 리스트와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평생 그래야 되겠지만 적어도 1년 스케줄은 잡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 스케줄을 잡으려면 여러분이 일단 기도를 시작하셔야 될 테고 그 명단들 중에 지금 시급하게 와 있는 시간표가 누구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테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담아주시는 현장이나 또 사람이 대상자가 있다면 뭐 연락을 취하든지 아니면 뭐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말씀을 좀 보내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현장에 나타날 현장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가 당연히 누려지겠죠. 이런 축복 가운데 성경 속에 있었던 전도, 그 다락방, 모든 집집마다 말씀 운동을 펼쳤던 다락방,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 회당과 또 저자 모든 현장을 살렸던 그 결과로 치유의 응답과 증거가 나타났던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제 따로 세우셨다 하셨는데, 이 본문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지만 이 시대에 현장 살릴 70인 제자로, 또 다른 70인을 찾을 전도자요 증인으로, 복음이 현장에 나타날 그 현장성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과 나의 집중 1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3년쯤 전에 현장에서 이제 어떤 분과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도와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이제 본인이 말씀 사역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의 도움을 좀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전도운동 때문에 70 현장에 영향을 주시기 위해 현장에 세워놓으신 전도의 문이 분명해 보였고, 그리고 전도의 문 정도가 아니라 결국 이분이 계속 한계를 맞이하는 시간표를 넘어 하나님이 세우신 그 현장에서 복음이 현장에 나타나는 그 복음 현장성의 증인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이 이분과 이제 포럼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역의 여정들을 들어봤을 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찾아낸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보다 수준이 높아 보이는 누군가가 이 현장을 책임지고 좀 사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분이 그 당시에 찾아낸 최고의 답이었죠. 그래서 이분과 이제 메시지를 좀 나눴습니다. 이 현장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히 당신을 전도의 문으로 또 제자로 불러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제 전도 운동의 그 현장성을 확인합시다라고 해서 메시지 좀 확인하고, 그리고 이분에게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들을 이제 몇 가지 제가 아는 바를, 모르는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포럼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분답게 이분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사역 졸업하려고 했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동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제 전도자의 삶을 걷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단한 자들의 걸음이,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걸을 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꽃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나 위험의 요소들이 요소마다 이제 도사리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사단이 활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전도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이제 괴계를 쓰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삼키운 바 되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쉬운 게임일 것이고, 신자들을 무너뜨리고 전도자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하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반드시 그렇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자기 동기를 다 내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상태에서 전도하려고 딱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을 때 사단이 당연히 맹공격을 하겠죠. 두려워가지고. 그 맹공격을 할 때 우리가 인간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굉장히 힘든 문제나 또 갈등이나 또 위기로 여겨질 만한 그런 사건들이나 환경들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은 결론도 아니고 결과도 아닌데, 막상 힘든 일을 탁 당하면 우리는 딱 이제 끝난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동역이 시작되면서 막상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말씀 운동이 시작되려고 하던 어느 날 제가 이분을 보니까 얼굴이 거의 생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분이 어떤 대인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한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단단하고 복음도 확실하고 또 새롭게 이제 전도운동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잡을 만큼 영육간의 균형이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이제 생각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자기를 덮치게 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크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가 보다 이제 느껴질 만큼요. 완전히 뭐 생기도 없고 밥도 못 먹고 뭐 바싹바싹 말라가고 그러더라고요. 큰일 나겠다 싶을 만큼.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이분이 평생 이제 공부하고 또 언약 안에서 애쓰고 준비하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건데 굉장히 이제 수준 있고 실력 있는 분이거든요. 이제 나름대로 언약 때문에 기대했던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준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면 저 현장에 가서 내가 서비스 응답을 누리고 좀 살려야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 입장에서는 평생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뜻과 다르게 뭔가 이렇게 좌절이 계속 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복음으로 이제 넘어서고 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요 타임에 또 자기가 굉장히 기도하고 기대했던 뭔가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가뜩이나 큰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인데 자기의 오늘이나 미래까지도 이제 암담한 것 같은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거의 그 상태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공부한 그 분야와 지금 일하고 있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인간관계, 뭐 대인관계, 뭐 사회생활,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겠지만 그 말들이 얼마만큼 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테고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인도 받으셨겠지만 이제 이분과 이제 복음을 나눌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것 외에 다른 답은 없죠. 이분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제 계속 복음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강단을 통해 하나님 선포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또 이분의 현장과 사정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더불어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눴죠. 막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영육간에 지금 마음의 상처로 이게 콱 주저앉았기 때문에 일단 뭐 사역은 온전히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분에게 좀 이렇게 집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을 중요한 전도자로 여러분처럼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이제 회복했어요. 회복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할 힘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던 부분이 좌절됐고 이제 복음으로 힘이 조금 회복됐으니까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지 라는 결심이나 결단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살리는 길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그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다시 소통이 시작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다가 이제 내가 다시 회복했으니까 다시 시작해 봐야지 라고 마음 먹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힘은 없어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전도는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는 오늘 기도처 메시지가 말씀하고 있듯이 나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또 숨은 현장을 살리고 그렇죠? 그리고 숨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성경 속에 있는 전도죠. 그것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포럼도 이분이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폭발적인 역사 열매까지는 아니지만 이분 통해서 문이 하나 둘 열리기 시작하면서 꽤 의미 있는 다락방의 열매들이 나타났는데요. 1년쯤 전에 이분이
아, 목사님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런 일도 있네요 하면서 설명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굉장한 곳에 이분이 이제 픽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분도 굉장히 엘리트고 많은 준비를 했고 그래서 내가 저 위치 저 현장에 가야지 하고 걸어왔던 분인데 그게 계속 좌절됐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했던 최고의 자리보다 몇 단계 뛰어넘는 곳에서 이분을 이제 말하자면 고용한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문인이니까 잘 알겠죠. 내 지금 경력과 내 수준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이렇게 여시네요. 이런 일도 가능하네요 하면서 당연히 이제 감사하고 기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도 축하하고 감사한다. 당연한 축복을 하면서 이 또한 이제 이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문을 여시면 쉬운데 우리가 어려운 길을 많이 돌아가기도 하죠.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이제 돌파해내고 뭐 어떤 자리나 위치에 올라서는 것 그런데 내가 올라설 수 없는 몇 단계 위에 현장에 내가 놀랍게도 들어간 것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너무 감사한 건 당연한 거지만 너무 이렇게 감격해하지 마시고 이제 언약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 중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그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가 단 한 번도 펼쳐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부르신 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니 그것으로 가장 감격해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누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작년에 이제 포럼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몇 단계 수준 높은 데를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자기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아마 1년 정신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요? 1대1로 대면할 일도 거의 없을 만큼의 굉장히 높은 상사가 자기를 불렀대요. 자기를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사는 교회 다니는 분이고 장로님이에요. 대학생들 멘토도 하신대요. 뛰어난 실력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또 부감도 하시고 그러신대요. 헌신 많이 하신대요. 이제 그 상사가 얘기해 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고. 숨은 개인을 현장에서 이제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만날 수도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 리스트에 놓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만남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제 허락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무슨 교제를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러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묻어 나오는 얘기가, 아니 주변에 이제 1년 동안 자기가 적응을 했고 이제 주변 현장도 다 분석이 됐고 그래서 이제 같은 레벨의 이게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불신자들 놓고 기도하고 있고 복음 전할 딱 타임이 와 있는 대상자도 있고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문이 열려가지고 어떤 의미로서는 굉장히 감사하지만 또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1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다락방과 나의 집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교회 다니고 부감도 하시고 또 멘토도 하시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분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인생에 굉장히 감격과 감사한 순간들도 수회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정확히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감격과 감사한 경험도 있고 간증거리도 있고 막 그런 신자들이 왜 어느 날 어느 시점이 되면 난 모르겠고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하고 왜 그럴까요? 오늘 1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죠.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말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메시지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언약을 잡고 모여서 집중했습니다. 승진하게 해주세요. 집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붙잡고 집중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했죠. 그 결과 큰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향과 목표, 그것을 모르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요, 나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감격도 감사도 간증거리도 있는데 어느 날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모든 서원과 모든 저자와 모든 회당을 살릴 다락방 전도, 이 말씀운동, 성경적인 전도, 진실로 인생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지 않다면 이게 열심히 특심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길을 잃게 됩니다. 그 상사가 장로님인데 길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나서 얘기 들어드리라고. 그리고 말씀 포럼 하시라고.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면은 동료 중에 불신자 다 분석돼 있고 복음 전할 대상자도 지금 특정돼 있다 하셨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그 상사와 만나는 그 만남의 장에 초청할 캠프를 기획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초청돼 와서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그 현장에 초청돼 오는 날, 그날로부터 다락방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인도받고 응답받으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은 새 생명 새 생활로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일과가 구원의 길이니까요. 거기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초청된 불신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 현장성이 나타나면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나는 지금 왜 힘이 빠졌고 분명히 아는데 왜 하나도 안 믿어지고 길을 잃은 거 아닙니까? 신자가.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 방향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럴까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운동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숨은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전도 운동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의 숨은 문제와 그 숨은 사람들을 치유할 답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운동, 다락방 운동, 이것 통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당연한 길을 갔더니 필연적인 문을 여셨고 이제 절대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려고 하니 다락방을 응답받으십시오. 그렇게 포럼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곳곳에서 펼쳐질 그 다락방을 통해 2번이 지금 말씀하고 있듯 모든 회당, 모든 저자, 이건 뭡니까? 모든 현장입니다. 다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이유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16장 6절로 10절, 19장 1절로 7절 그런 의미의 집중과 기도를 하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대면하여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현장이 병들어 있는데 그 병든 현장이 치유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진정한
복음 현장성 캠프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업과 나의 가정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다락방이 회복돼야 한다라고 당연히 내가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다락방을 통해 숨은 개인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 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집중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놀랍게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 나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많은 병든 영혼들을 살릴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